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죠.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존재시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급자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누리시고 복 많이 나누시는 2022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새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새해라는 것은 그냥 숫자만 바뀐 게 아니에요. 2021에서 2022로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 새로운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대표적인 아주 전설적인 부흥사이신 이성복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앞에서 잡으면 말갈퀴 같아서 잡기가 쉽고 뒤에서 잡으면 새꼬리 같아서 잡기가 어렵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면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2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아주 공평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365일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24시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를 출발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인데요, 꼭 붙잡고 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장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전통 문제를 갖고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손 씻는 전통입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전통인데 이거를 제자들이 안 지키고 먹고 있다, 그런 고발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전통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제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를 때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뜻으로 그런 전통이 생겼죠. 그 예배에서 시작된 이 전통이 일상생활로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먹는다,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전통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이건 좋은 전통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의학적으로 봐도요, 이건 아주 훌륭한 전통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 가장 적은 노력을 하면서 가장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은 손 씻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씻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한 2년 이상 겪어가면서 손 씻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손 씻는 이 전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첫째로 그들은 전통 자체에 집착하는 거예요. 전통 자체를 붙잡고 거기에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두 번째는 전통을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 손 씻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좋은 전통, 우리의 좋은 경건, 영적인 경험들, 지식들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참 좋은 거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데 사용해야 되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들은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덜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더 중요한 예수님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전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전통이라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요? 집단 지성, 집단 지혜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랫동안 축적된 지혜가 전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실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과거의 지혜로 현재의 실수를 막아주는 게 전통의 좋은 역할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 자체를 자꾸 부정하고 새로운 것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옛 것을 잘 배워야 새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논어를 보게 되면 온고 이지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온고, 옛 것을 잘 배우고 익혀야 이지신, 그래야 지신, 새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전통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전통을 꽉 붙잡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전통을 꽉 붙잡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전통만 막 붙잡게 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장로교회 이렇게 교단에 들어오면서 캐나다 장로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이 캐나다 장로교회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주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170년 전에 캐나다 장로교 안에 오르간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르간 컨트로버시, 오르간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서 오르간을 사용하느냐 마느냐 갖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휴먼 보이스, 인간의 목소리로만 찬양해야지 악기를 사용하는 건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교회사에서 무악기파라고 합니다. 무악기파.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요, 이것이 노예 안에서 논쟁이 돼서 노예가 갈라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토론토에서는요, 이 무악기파들이 교회 몰래 들어가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오르간을 뜯어다가 막 갖다 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서 경찰이 출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이야 우리는 오르간뿐만 아니라 피아노, 신디사이저, 뭐 드럼, 기타 다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통을 붙잡다 보니까 뭘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본질을 놓쳐버리고 악기를 사용하느냐 못 안 하느냐 이걸 갖고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린다면, 전통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건 뭘까요? 특별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붙잡아야 할 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저기 식당 가서 밥 먹는 사람 외식하는 자 아니죠? 썰렁했나요? 외식하는 거는 뭐냐면 위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위선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전통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을 보면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고 겉의 형식만 자꾸 추구했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1순위가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1순위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의 제1순위 최우선순위 뭐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최고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시간을 드릴 때도요, 가장 좋은 시간, 베스트 타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쓰다 남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요. 물질을 드릴 때도요, 가장 귀한 것, 베스트 앤 퍼스트,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드릴 때도요, 뭐 하고 남은 에너지 갖고 하나님을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놓고 살아가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8절 9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실 때는요, 사람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 예로서 고르반 전통을 얘기합니다.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이란 말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헌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친다, 헌물 이런 뜻이에요. 이 고르반 전통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전통인데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놓고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면요, 그 다음에 아무도 거기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No touch,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했냐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앞에 놓고 이 재산은 고르반입니다, 이 땅은 고르반입니다 하면은 부모님에 대한 봉양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비난받잖아요.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당시에 그렇게 악용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고르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고요, 5번째, 10번째까지가 인간을 대한 대인 계명인데,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해야 할 도리 중에 가장 첫 번째 도리가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버리고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통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 어느 해보다도 큰 기대를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제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엄청난 일을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439명의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439명이면 우리 주일 예배 출석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절반 정도의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그냥 통독만 하는 게 아니라 핵심 구절을 또 묵상까지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삽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씩 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교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참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2020년부터 우리가 통독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366명이 통독을 했어요. 작년에는 257명이 통독했어요. 올해는 439명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흥왕해서, 말씀이 풍성해서 진정한 부흥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 교회들 이렇게 봤어요.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한 해를 가고 있는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서치하면서 교회들의 목표를 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 읽기를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둔 교회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2020년부터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것을 운동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민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돌아갈 곳은 말씀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다. 사실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믹스업이 됐어요. 너무 많은 것이 혼잡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인간적인 전통, 세상적인 가치들이 막 섞여져 가지고 교회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일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흉악한 죄인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병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높은 산도 무너질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요. 오늘 1월 2일이라 창세기 6장까지밖에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 통독 영상과 묵상 본문, 묵상 방법까지 딱 한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 번만 클릭하시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치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 지키기,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지키는데 힘을 쓰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데 힘을 쓰라고 말씀하시죠. 15절 16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뭐죠? 음식이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이게 뭐죠? 욕심이죠. 욕심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생각해서 무슨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무슨 음식 먹어야 돼, 이런 게 너무 신경 쓴 거예요. 손을 씻고 음식 먹어야 돼, 이런 데 너무 신경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예를 들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음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욕심이다, 욕심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깨끗이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외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데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어 성경 보세요.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Above all, 뭐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킬 것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죠. 가정도 지켜야 되죠. 재물도 지켜야 되죠. 관계도 지켜야 되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above all,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결국은 삶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건강도 지켜지고, 마음을 지켜야 가정도 지켜지고, 마음을 지켜야 관계도 지켜지고, 마음을 지켜야 모든 것이 지켜진다는 거죠.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다.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인간의 내면 세계다.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인간의 내면 세계다. 마음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죠. 경제 전쟁이 가장 치열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전쟁이 가장 치열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죠.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죄와 악한 생각과 욕심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해프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함과 방종은 어디서 온다고요?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요? 왜 자꾸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왜 자꾸 낙심해요? 왜 자꾸 좌절해요? 아침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과 접속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흐트러진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야지, 접속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고 하루를 살다 보니까 혼란과 방황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마음을, 그 마음을 갖고 그냥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마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접속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날마다 조율하는 시간, 악기를 조율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주하기 전에 연주가들이 먼저 뭐를 해요? 악기를 조율합니다. 기본 음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악기를 조율하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악기가 팽팽하게 있으면 약간 느슨하게 만들고, 너무 느슨하면 또 팽팽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본 음에 맞춰서 악기를 조율하죠. 그래야지만이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음으로 설정해 놓고, 기본 음으로 설정해 놓고 우리를 조율해야 돼요. 조율해야 돼요. 어떤 경우 우리가 너무 팽팽한 상태에 있어요. 너무 긴장감이 강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막 욕심이 강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 음을 갖고 느슨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 너무 느슨해졌어요. 그냥 세상 가치, 막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을 갖고 다시 쪼여야 됩니다. 다시 쪼여야 돼요.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악기처럼 조율해야지만이 가장 좋은 소리를 내면서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어요. 365일이라는 공평한 기회를 주셨어요.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잘 붙잡아서 선용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를 사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주십시오. 우선순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못 지키면 모든 것을 못 지키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2022년 한 해가 정말 주님 꼭 붙잡고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흐트러진 우리들을 다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황하는 우리들을 정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은총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